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주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쳤냐면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란 말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지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는 외침이었고 그 다음 외치는 단어가 중요한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왕들 중에 아주 강력한 왕이었고 뛰어난 왕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소중한 왕으로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세웠던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쳤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이 백성들의 외침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천사의 군대를 동원하고 또 당대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로마의 군인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짓누르는 군대를 데리고 입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홀로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한 주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애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겸손한 자세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성경들 중에 이 예수님을 애언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었던가요? 39권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의 배경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39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과 신약의 예언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성경 중의 성경을 또 이사야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사야서를 어찌 다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종료주일의 의미와 그리고 고난주간,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겠지요. 부활주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메시지가 나오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것 같나요? 그렇지요.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14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 동쪽에서 강력한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아시리아, 즉 성경에서 보면 아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서 서쪽으로 향하여 쳐들어옵니다. 어디를 목적으로 향하여 쳐들어오냐면 그 당시에 또한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입니다. 애굽과 전쟁을 선포하고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아수르 나라가 애굽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편을 들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북쪽의 10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손잡지 아니하고 애국과 손을 잡습니다.
즉 애국과 함께 연합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는데 북쪽 나라가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나라가 강력했거든요. 이제 남쪽은 두기 지파뿐이 없자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어쩌면 전쟁할 수 있는 군인도 더 숫자가 적었고, 이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는 말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은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도와주지도 않는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버러지 같은 나라이지요. 그냥 아수르가 들어와서 팔로 짓밟으면 그 나라는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라. 버러지처럼 우리를 깔보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북쪽은 멸망하였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붙잡자. 우리가 육신의 누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군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적은 바로 이때입니다. 로마가 통치했던 압제 때문에 늘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특히 헤롯의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고통 속에서 괴롭힐 때에는 유별나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한 사람을 공격하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집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하셨으니 놀라지 않겠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때 아수르 왕의
군사장관이 와서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내일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밤새 무서운 질병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밤새 군인들이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떨어서 아수르가 도망갑니다. 본국으로 도망가서 이때 이후로 아수르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국력이 많이 약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아수르 나라는 그 옆에 있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지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이런 나라라는 사실이고,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약을 통해서 준비하셨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이 누가 나타납니까? 히스기야 왕이 낳았던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칠 때 이 므낫세 왕은 이사야를 톱으로 처형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유다가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고 400년 동안 이 유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신이 어떻게 될 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언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진정한 왕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5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에서 별을 봤어요. 그리고 서쪽에 왕이 태어나나 보다 하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황궁과 몰약과 그리고 뭐였죠? 유황을 가지고 왕에게 경배했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나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보이는 왕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나음과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십자가로 세운 나라를 예수님은 준비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준비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 찬사를 그대로 받으시면서 종료주의를 보내시지요. 우리는 한 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내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내게 아픔을 회복하고 치유하신 예수님 억압받고 고통받고 두려워서 펄펄 떨고 있는 포로지 같은 내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종료주일이 되셨습니다.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고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 예수님 감사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물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나 같은 죄인이 받았구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선물,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염려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통히 말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